허물 가운데 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갚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께 집중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심령에 참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복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 심령의 주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배웠죠. 세 가지로 논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첫 번째,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 두 번째,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세 번째, 바울의 변화가 증언하고 있다 하는 걸 배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부활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의미예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부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12절인데요. 12절은 바울이 이 15장을 기록한 매우 중요한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앞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논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부활이라는 거에 있다는 건데 왜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너희는 자꾸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19절까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쓰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가정법을 쓰는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생생하게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돈이 궁해요. 그래서 참 이거 취업도 안 되고 막 시국을 막 원망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 석기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또 내가 만일 지금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끔 우리도 하죠.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석기 시대보단 낫지. 북한 주민이 아닌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야.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입대를 앞둔 청년이 군대 가기 싫어 막 죽겠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 임진왜란 때 태어났더라면, 내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청년이라면, 이런 가정법을 하다 보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게 그나마 참 감사하지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게 가정법의 기능이에요. 가정법을 쓰는 것은 석기시대나 조선시대 사람이거나 북한 사람이나 우크라이나 국민이 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해 봄으로써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 안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없을 가능성은 제로이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부활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보겠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부활의 법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한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우주의 법칙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 중력의 법칙이에요. 만유 인력의 법칙이에요. 그거 없으면 지구는 자전거 공전할 수 없고 생명체 존재할 수 없겠죠. 중력의 법칙을 전제하지 않고 만물의 에너지와 운동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법칙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활이 우리 삶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돕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헛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헛것이란 말은 내가 열심히 포장지를 뜯었는데 속에 알맹이가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없다. 이런 게 헛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알맹이도 없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수고한 거다. 그런 일을 왜 해요? 부활이 없는데 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합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다면 이게 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죠. 우리 모임은 선교사 파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진우 목자의 누님도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는 무익한 일입니다. 목자로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죠. 그죠?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참 불쌍한 거죠. 아니,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부활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아니 부활하신 분이 없다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기반을 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요, 죄송하지만 희대의 사기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투자금을 몇 배로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수천억 해먹은 조이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 그 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사람만 사기꾼이 아니에요. 요즘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정명석만 사기꾼입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전한 우리도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란 말을 15절 16절에서 두 번 다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연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이 계속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부활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아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사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리 집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말을 또다시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는 법이거든요. 믿는 대상이 살지 않고 죽은 존재라면, 아니 저 밭에 있는 허수아비를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해요. 아,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조물주 하나님은 믿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한 것이니 하나님도 안 믿는 격이에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이런 영적 훈련을 받아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는요, 인간과 세상 문제의 뿌리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해요. 부활 때문에 십자가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죄사함도 받아들이는 것인데, 부활이 없으면 도대체 받아들이고 말고 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요, 신기루와 같은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다 죽은 것이고 그것으로 다 끝장난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은 것이라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은 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다른 종교, 다른 신념 체계를 갖는 게 낫거든요. 왜? 기독교는 원래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벌고 성공하도록 돕는 게 주변에 많으니 그것 따라가면 되지, 굳이 자기 부인, 자기 희생 강조하는 기독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세요. 어떤 분은 성공과 출세는 아니지만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으면 안 되냐고 말합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려는 동기로 믿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요즘 자기 개발서 얼마나 잘 나왔어요. 요가, 명상, 그런 걸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 세상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면, 부활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동기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서라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맞아,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걸까요?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정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장인 것입니다. 부활이 보장되었기에 이젠 반전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며 믿고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사실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은 예수님이죠.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누가복음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장엄한 우주쇼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쇼예요, 이거는.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세요. 부활로 왕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왕으로서 하는 일은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을 미국이나 중국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이념, 사상을 발 아래 두게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 이 죽음은 인류 최대 최후의 원수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지금까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질병과 노화를 인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수는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마저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물은 통합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만유 회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인류만 아니라 세상 만물은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은 곧 만유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만유가 회복되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도 완성됩니다. 세상은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세상은 삼성 갤럭시를 쓰는 사람과 애플 아이폰을 쓰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의 영광을 믿고 사는 사람과 에이 그런 건 없다며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3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내가 정말 분명하게 자랑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닌데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부활을 믿는 바울은 날마다 내 삶을 내려놓고 버리고
죽는 식으로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하루를 잘 시작하려면 전날에 잘 자야 됩니다. 잘 자는 것 없이 잘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잘 부활하려면 날마다 잘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경적으로 볼 때 특히 바울이 말씀했는데 이 죽는다는 것은요, 첫째,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잃을 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게 죽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는 것은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 고치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번데기가 되는 것이 애벌레 편에서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해야 아름다운 나비로 창공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와 결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어제의 나와 결별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제의 나와 결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 그동안 자기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할 나의 발목을 자꾸 잡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와 결별하지 않으면 새롭게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날마다 재탄생하려고 과거로부터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죽으며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NIV 뉴 버전으로 보면 I face death every day,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을 직면하노라, 그런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죽음을 회피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움을 피해갑니다. 문제를 피해갑니다. 고난에 도전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삶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날마다 죽고 새롭게 되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앞에서 말했죠. 내가 나로서 사는 삶, 내가 나 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나다운 삶,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하니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어요. 에베소에는요,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던 맹수 같은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요,
수없이 거짓말로 바울을 고소하고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고 막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가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쿨하게 무시하고 그들이 벌이는 난장판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냥 툭툭 털고 자신의 삶을 살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1차, 2차,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한 여행이 나오는데요. 그런 여행들은 그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자기 길을 갔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요, 날마다 죽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바울을 통해 배웠어요. 이에 반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32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일 죽을 것이라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겠어요? 늘 즐길 것에만 관심을 두겠죠. 아주 재미있는 것만 찾겠죠. 재미가 있어야 하고 재미가 없는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삶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런 게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삶은 지금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삶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충실한 삶도 아니고요. 그러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좀 부끄럽게 해주려고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만유가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고 우리가 날마다 과거와 결별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만유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직면하며 죄를 회개하고 과거와 결별하며 매일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죽고 부활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